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혼자 된다고 생각할 때 가장 힘듭니다. 친구만 있으면 지옥이라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혼자 있다고 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가장 잘한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닮은 다윗 왕 빼고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를 따라갈 만한 왕이 없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혼자 남아 다른 성들은 다 멸망하고 히스기야가 지키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킴으로써 명실공히 예수님이 오는 남은 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 걸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입 다물고 있고 히스기야도 할 말이 없고, 그런데 랍사게가 한 말을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왕한테 딱 말씀을 드리면 뭐 할 수 있는 게 옷을 찢는 것밖에 없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와신 상담이죠. 아주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들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선택은 참 잘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들 세 사람에게 이사야에게 보내는 편지를 쥐어서 가게 합니다. 갈 때도 그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입혀가지고 보내요? 베옷을 입혀서 굵은 배를 둘러서 이랬는데, 두른다는 것은 우리처럼 바지 가랭이를 끼우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걸치면 되니까 그렇게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복이고 지금 슬픔의 자해이고 분통과 통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베옷을 입은 사람 보고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전부 그 앞에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 베옷 입은 사람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엄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가서 뭘 합니까? 3절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욕을 안 당하려고 하고 환난을 안 당하려고 하고 징벌을 안 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날이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환난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징벌날 그대로 이제 벌받는, 심판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 환난 날을 통과했을 때 이제 그 아기를 낳은 것처럼 해산의 날이 되는데, 이 해산의 날을 내가 마음대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물론 뭐 요즘은 촉진제를 낳아가지고 빨리 낳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아기를 낳는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오직 그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성질이 급해서 가서 유도 분만하기 위해서 촉진제를 맞아버리면 바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숙아를 낳기도 하고 또 혹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산의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해산할 날이 왔는데 견디지 못하겠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백성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거의 기진맥진 상태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안 해도 이사야가 알 수 있겠지만 이사야에게 보낸 말이 4절에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상대방이 기도해 줄 때는 그거는 상대방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거지 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응답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분명히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다가 안 되면 전부 모세를 돌로 치려고 무덤도 파헤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도 안 만들고 그랬죠. 어쨌든 너의 하나님, 네가 기도해라. 근데 이 기도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신학이 막 정립이 돼서 이제 거의 디모데전후서는 신학이 다 정립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 디모데서에 보면 기도를 4가지로 얘기합니다. 기도, 간구, 도고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기도는 이제 공중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감사는 그냥 감사 기도하면 되지만 이 도구 이게 오늘 4절 네가 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건 도구입니다. 이 원래 말하자면은 중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도구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가 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간구는 이 밑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14절에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거죠. 지금 긴급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도고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누가요? 히스기야가 혹시 그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이 듣고 계실 텐데 그를 꾸짖을 것 같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기도해요? 유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 안 하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랍사기가 그렇게 입싸게 말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그만큼 믿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참 잘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이분만큼은 내가 말하고 더 이상 안 할게요. 말 시작해 놓으면 계속 합니다. 그 말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은 뭐 의미 없는 말이 되고 힘 없는 말이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 사내립이 흰 소리를 합니다. 그 아무 힘 없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말 안 한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남은 자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가를 보냈죠. 물론 대신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전하죠. 그러면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면 예언이 됩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대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주는 말이 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랍사게가 그렇게 떠들대는데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약에 나오는 숫자가 신약에 사랑하라 하는 말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뭐 관계가 있느냐 그건 아닌데 제가 늘 이제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명령인데 사실은 명령을 안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본국에 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이사야 말, 하나님이 예언해 줬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귀로 듣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 해도 되는 병을 고쳐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명령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서운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네가 안 무섭게 내가 해줄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와 이사야 이야기는 역대하에도 나오지만 특히 이사야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히스기야 기도가 14절에 나오지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감동적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으려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15년을 연장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정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들려줘야 할 시입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8절, 9절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8절, 9절에 이제 초기로 보여줍니다. 어떤 거냐면 아수르 왕은 지금 라기스에서 라기스를 점령하려고 할 때 이 랍사게를 보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랬는데 이 얘기를 전하고 되돌아가는데 벌써 라기스에서 림나로 가게 됩니다. 그 림나하고 라기스하고는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길게 해봐야 20km도 안 되고 짧게는 한 6km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둘 다 블레셋 지방의 지역인데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서 싸운다는 것은 이쪽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 림나가 말썽을 일으켜서 갔는지 라기스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 또 림나까지 점령하러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사네립은 바쁜 거예요. 아주 산만하게 바쁘고
왕은 적어도 앉아가지고 왕실을 지켜야 돼요. 왕실을 놓쳐버리면 자기가 아무리 많은 성을 점령했다 해도 자기 본문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수르 본국에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가자마자 칼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또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랍사기를 보내서 돌아올 때까지 못 참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와중에 9절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에게 디르하가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야, 우리 한판 붙어보자. 니 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더 있었으면 아예 돌아오지도 않고 전장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죽습니다. 이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역사로 보면 사실은 아수르의 세 번째 왕이죠. 그래서 첫 번째 1차로 2차로 3차로 다 왕이 돼가지고는 항상 이게 만만한 게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요단 동편하고 갈릴리 북쪽하고 1차적으로 다 점령해서 식민지 사람을 빼내가지고 다른 데 심고 다른 데 사람을 거기다 심고 그랬다가 2차 때는 또 북이스라엘만 했다가 지금 3차 사네립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산만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마무리 못하고 결국은 가서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 얘기를 그냥 이야기로 끝낸 게 아니라 사네립이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12절, 13절 이야기인데 힘없는 소리, 아무 힘없는 소리를 흰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유지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칼과 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때를 기다리고 산모가 참고 기다린 것과 같이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뭐 어떻게 아들을 낳았죠? 아들 낳는 능력은 참고 기다리는 게 그 해산의 날을 하나님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려 하는 그 시간까지 참는 거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 미숫가루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사네립이 말하는 소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마라.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믿고 있는 하나님, 그거는 믿지 말아라. 뭐 이유가 없죠. 그건 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1절에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들었지. 내가 여러 나라를 다 토벌한 것을 네가 다 듣고 있지 않느냐. 11절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라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다른 데는 빨리 무너지는데 이 예루살렘은 좀 오래 견디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자니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와야죠. 내가 어디서 장로했고 어디서 뭐 집사했고 어디서 권사했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와요. 안 믿어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그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에덴 이런 족속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신이 있었다면 내가 못 점령했겠지만 다 점령했지 않느냐.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이 에덴하고 같은 거예요. 하란 남쪽 유브라데 강, 발리스 강 사이에 있는 게 그 에덴 동산이죠. 그게 그렇게 이제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내가 점령했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신이 있었다면 나를 그냥 두겠느냐?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이 있느냐? 그리고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거기에는 지금 왕이 없지 않느냐? 내가 다 점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지금까지 랍사게가 한 말이 훨씬 더 무섭고 겁나요. 그 소름 끼치게 겁나는데 이 사네립은 벌써 이미 힘을 잃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아기가 나옵니다. 밖으로 엉아하고 소리가 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그때 했던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편지를 써서 그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라고 9절에 말하고 있지만 14절에 보면 편지를 받아보고 이런 의미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했는 것을 받아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줬는지 아예 써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읽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왕에게 드릴 때는 적어도 문자로 해가지고 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사네립의 이 말이라기보다는 사네립의 말이죠. 사네립의 말을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기도를 보면 1차 이제 편지를 서신을 딱 받는 것은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1차 경고 서한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용 증명을 일단 받는 거예요. 이걸 딱 받으면 그부터 먹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배나 처벌을 받고 있는 거죠. 몰랐습니다가 안 통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펴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룹 사이에 계시죠. 그룹 사이에 왜 계셔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아부해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실까요? 나한테 잘 보이면은 복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죄인이지 않아?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예, 죄인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려고 그룹 사이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시행한다 시원자고 죄를 속해준다고 해서 속죄소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밖에 안 계시는, 혼자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놓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6절에 귀를 기울이소서, 눈으로 굽어 보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굽으소서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온갖 풍성하게 누리면서 더 달라고 떼쓰고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 하실까? 그런 마음이 먹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귀 기울여 달라고 할 때는 막 쥐어짜는 그죠? 막 더 이상 나 죽어갑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 기도죠. 이게 간구죠. 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공부 조금만 더 잘해서 서울대학 가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저 소리가 비수가 돼서 내 가슴에 꼽히는데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 기도는 누구하고 누구의 기도를 많이 닮았어요? 이 다윗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대적을 전부 하나님한테 일러 바칠 때 하나님한테 대저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절대로 자기한테 공격한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공격한다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쳤던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 민족과 그들의 황폐한 땅을 보소서. 그 사람이 지금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기고 저 땅에서 이 땅으로 옮겨가지고 풍토병에 견디지 못하고 전부 병들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저 땅에 갖다 놓으니까 막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신들을 다 불에 던졌습니다. 이 신앙을 말살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8절 얘기는 그게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이라서 전부 멸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죽고 다 멸망하고 우리만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18절을 읽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그 가톨릭을 전파하면서 금이라든가 거기서 나는 것을 많이 착복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종 노예로 쓰고 그렇게 하면서 또 혼혈까지 만들어서 인디오를 탄생시키잖아요. 인디언이 이제는 없고 전부 혼혈로 돼 있어가지고 인디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신앙을 잊어버리면서 영혼이 없어진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믿고 있던 신앙을 말살해버리면 그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멍해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저는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지 그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이라서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남은 다 죽고 없어진 우리만 남아가지고 살려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은 다른 신은 우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늘 잘 먹고 잘 지내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트럼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부를 때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공부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배부른데도 새벽기도 나가고 뭐 철야기도 하고 이러지만 철야기도 하려면 차라리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닮은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